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본 제자도 있고 또 여인들에 의해 증언을 들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들 막막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제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부활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분명 예수께서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발목 잡혀 있는가? 분명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기쁘게 살지 못하는가? 예수께서 죽음을 회파하고 부활하셨으나 그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으나 우리는 부활과 현실이라는 이 괴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는가에 대해서 다들 그저 의미 없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었기 때문이죠. 분명 정황상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그 증언이 잘못된 말도 아닌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으나 믿어지지도 확신이 되지도 않는 그 상태로 제자들은 혼란만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한 집에 모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다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모였는데요. 아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마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차 모르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듯 그들의 마음속에 그 풍랑 같은 혼돈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혼란도 아십니다.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꾸짖으시거나 혼내시거나 믿음이 없다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 오늘 우리 주께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혼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있어라. 괜찮다, 내가 있다. 그러나 평강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유령을 본 줄로 알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당황하느냐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만져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만져보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손을 내미신 것이죠. 몇몇은 여전히 가까이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은 진짜 예수님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유령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혼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제자가 구운 생선을 가져오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배고파서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보이기 위해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먹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들아 나다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인생의 여러 굴곡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못 믿음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손을 내밀고 음식을 드시며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앞에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드시는 모습을 보자 이제 제자들도 안심합니다. 조용히 그 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일을 하십니다. 45절, 46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 본문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한 장을 세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과 천사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펼쳐지고요. 세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장면인 비어있는 무덤을 본 여인들의 그 장면에서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친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그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뇌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한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두 제자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 없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장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친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니 제자들은 드디어 모든 혼란과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의심도 찝찝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그 부활에 참으로 동의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됩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된 이들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미움받고 죽음이 가까이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후퇴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되어 복음을 들고 행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둘러보십시오. 생명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다시 사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힘이라고는 하나 우리의 무력함이 늘 보입니다. 도무지 손쓸 수 없는 혼란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일어나긴 하는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왜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우린 이렇게 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삶에 계십니까? 그럴 때라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예수께서 이기신 세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믿으나 속으로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삶에 하나도 보이지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른다고, 믿지 못한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평안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있다. 괜찮다. 또한 내가 여기 있다.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마음을 뜨겁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원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혹은 우리의 실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도 그분께서 승리하신 세상,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혼란스러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믿으나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숨어있는 다락문을 열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꼭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어디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다고 하심에도 그 승리가 우리의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임에도 주님의 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봅니다. 다락방의 문을 열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무력함을 물리쳐 주시고 이 의심을 걷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며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활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